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서청주 교회에서 주님 섬기는 김홍렬입니다. 여기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성경적 교회 성장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고민해왔던 주제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특별히 내가 소속된 지역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터전 위에 굳게 세움받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밑에 인용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의 이제 배경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에 많은 핍박들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 또 사도 야고보가 순교가 있었고 또 베드로의 투옥 또 유대교 그 당국자들에 의한 이런 계속 핍박이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선봉장이라고 일컬을 만한 유대 열렬 청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회심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박해의 선봉장이 이제 우리 편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배경에서 이제 여기에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배경이 이제 그런 겁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실은 우리 개인 삶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도 긍정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일들도 계속 일어나요. 그건 인간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사실은 과제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소속된 서청주 교회를 86년 4월 5일 날 왔어요. 청주에. 그러면서 주님을 수년 이렇게 꽤 오래도록 섬기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겁니다. 예.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잘 건강하고 또 반듯한 교회로 세우느냐. 물론 하나님이 하는 거지만 우리 사람이란 도구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섬기면서 경험하면서 또 성경에 있는 가르침과 원리들을 이렇게 취해서 체계화하면서 고민해 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번에 오늘하고 내일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적 성장의 기본, 이제 영적 질서 확립입니다. 영적 질서 확립. 예,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죠. 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15개국에서 15개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각기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복음을 들어요. 결국은 그들이 성령의 그런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2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하는 권함을 받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이고요. 그 침례 받은 사람들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로 전념했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에 이제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여기에 주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은 교회가 이제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기본이 갖추어져야 돼요. 기반이 다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를 먼저 닦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초. 기초가 부실하면은 아무리 잘 세워도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서 이 기초가 영적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제 3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리더들을 또 더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모임 안에서는 만인 제사장 진리를 많이 이제 강조해왔던 터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 질서를 세운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큰 일입니다. 예. 이제 서론을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항상 뭘 말하느냐. 예.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지난 날들도 중요하지만 그 거울이 있지만은 그저 전에 해왔던 것들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행하는 것들, 우리의 관습들,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성경 안으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대개 역사가 말해주는 바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습과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을 결국은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성경대로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성경대로 하려면 성경으로 검증을 받아야 돼요. 뭐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 없이는 현재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없이는 미래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라고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잘 비춰보고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내일 어떤 모습이 되려면 오늘 그것을 심어야 합니다. 내일 내가 추수를 기약한다면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면 오늘 그 씨앗을 심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건 도둑입니다. 도둑 심보예요. 네. 그래서 내일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할 거라고요. 그러면 오늘 그것을 심어야 됩니다. 네. 오직 성경이죠. 네. 최고의 가치입니다. 성경이. 참된 건강 그리고 진정한 성장이란 뭐냐. 제가 이제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 3군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9장 31절 좀 읽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5절. 제가 이제 여기 임의로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넘버링을 했는데요. 1번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질적인 면입니다. 질적인 면. 2번에 해당되는 것이 양적인 면이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신약교회의 모습은요, 성장을 계속 하는데 이 양면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양적인 성장도 이루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정상적인 교회 성장이다.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양적 성장 방안이 뭐냐? 말할 것도 없이 전도해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뭐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지역교회 위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도들의 수평 이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평 이동은 진정한 성장은 아니에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회심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지체로 더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진짜 성장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마음을 두고 성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질적인 성장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거듭나면, 주님을 믿게 되면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게 큰 일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신앙이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들이 열심히 할수록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집니다.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 목표가 누구입니까? 네, 물론 주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했고, 너희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주님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온전하게 주님을 닮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자라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장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늘 배우기를 추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런 마음과 심정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게 교회 지체들이 성숙할 때 성숙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전도와 가르침입니다. 이게 이 두 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무시해도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영혼들이 본을 받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인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영혼들을 붙여주세요. 어렵다고 해도. 그런데 이제 그들에 대한 돌봄과 양육이 결여되면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나갑니다. 네. 또, 양육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전도에는 소홀히 합니다. 소홀히 하다 보면은 맨날 보는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 얼굴의 해살들이에요, 다. 새로운 얼굴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더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요, 자연 감소가 생깁니다. 주임나라 가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또 아무리 잘 돌보고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장기 결석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교회 나오던 분들이 안 나와요, 또. 그 자연 감소가 된다고요. 결국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전도를 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 양면이 다 필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의 수. 예. 특별히 이제 우리 모임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큰 탈이 없으면 잘 굴러가요. 네. 저는 기성교회로 부릅니다. 아주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걸 몰라요. 기성교회를. 모임의 특징은요, 어떻게 됩니까? 잘 굴러가요. 그런데 어떤 이제 일들이 생겨요. 일이 안 생길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나 같은 연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죠. 동의하시나요? 그 문제인 거예요. 없을 수 없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0명에서 50명까지는 처음에 여기까지 오려면 좀 힘들긴 해요. 그런데 한 100명까지는 조금 열심히 하면 도달하는 수입니다. 근데 150명까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분석한 겁니다.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여러 모임들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저희 교회도 생각해보고 한국 모임을 다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200명까지는요, 기반이 갖추어지고 분명한 동력이 있어야 도달하는 수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서정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2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기반이 유지되고 집중하는 견인 동력이 작동돼야 도달할 수 있는 수다.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여기서 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개하지는 않겠지만은 사실은 150명 이상 모였던 교회가 확 줄어든 케이스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모임 내에서. 그런데 지금 200명, 300명 이렇게 모이고 있는 교회가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기사를 통해서 이 창조 사역에서 제가 이 원리를 정리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것이 3절에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는 바로 직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6일간에 하나님이 창조 기사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혼동된 곳을, 혼동된 게 뭡니까? 뒤죽박죽 되는 거죠. 무질서한 거죠. 이것을 질서정연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구분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뭇을 나누시더라고요. 혼동된 것을 질서 있게 하시더라,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저 하늘에, 궁창에, 그리고 뭐 바다에, 그리고 이 육지에 각종 초목과 짐승들을 만드셔서 공허한 곳에 충만케 하시더라. 먼저 질서를 확립하시고 그 뒤에 충만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 사이를 보십시오. 우리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공권력이 무너지고 무정부 상태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성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 충만한 걸 누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인 이 하나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지 못하고 존중되지 못할 때, 그때 영적인 생산이나 영적인 충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제가 강조하는 바는 뭐냐? 교회가 성장하기를 다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기본이 있어야 된다. 기본. 그게 뭐냐? 영적 질서 확립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느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체 안을 들여다봐도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그렇죠? 아주 질서정연해요. 근데 이게 어느 한 기관에서 이 질서정연한 것들이 무너질 때요, 우리가 불편해하고 아픈 것입니다. 실제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평안도 있을 수 없고요, 어떤 생산적인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아픈 사람들은요. 똑같은 이치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역교회죠.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어떤 교회가 참 모델이 될 만한 교회인가 생각을 했어요. 몇 개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뭐 수리아 안디옥 교회, 또 뭐 빌라델피아 교회, 또 뭐 데살로니가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제가 섬기는 서천교 교회에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어느 교회가 이 지상에 현존하고 있는 교회 있잖아요. 지역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교회가 참 잘하더라. 진짜 본이 될 만하다. 이렇게 했던 교회가 확 무너지더라고요. 잘 된다고, 잘 되는 교회다. 이렇게 했는데 또 뭐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탁 터지고 무너져요. 이제 그런 걸 봐왔습니다. 근데 이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물론 뭐 이 수리 안디옥 교회도 여기 안디옥 가보니까 다 없어졌죠. 터키가 회교화되면서 다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충분한 모델로 삼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기에 이제 기독교가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수리아 쪽에 갔어요. 구브로 출신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그 출신 유대인들이 이제 수리아까지 갔습니다. 초반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니까 이방인들도 믿게 되잖아요. 네.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출신 요셉, 바나바라고는,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이거든요. 그 준비되어 있는 그 바나바라는 일꾼을 그곳에 보냅니다. 확인해봐요. 진짜거든요. 그렇죠? 진짜예요. 또 바나바가 사역을 합니다. 거기서 바나바라고 하는 말이 권위자, 권하고 위로한다. 상당히 이제 어떤 목양의 은사가 있고 상당히 격려를 잘하는 이런 일꾼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더해졌지 않습니까? 큰 무리가 죽게도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혼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차로 가면은 그렇게 몇 시간이면 갑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자기 고향에 지금 치과중에 있습니다. 그를 생각하고 그를 데리러 그곳에 가요. 권해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하죠. 그렇죠?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후반 부분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열심히 동역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가 밝히는 대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밝히는 대로 그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죠? 그리고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를 동시에 구비하고 있었어요. 이게 동시에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전 별로 못 봤어요. 실제로. 그런데 바울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방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또 잘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런 중요한 두 가지 은사를 다 주셨더라고요. 바울이 잘 가르쳤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별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수리 안디옥 교회를 저희 서청교교회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리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종이 격려를 하고 하나님 손에 의해서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 섬김이 일어나요. 사람들을 또 섬겨요. 수리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냅니다. 부조. 다른 말로 하면 구제 헌금을 해서 보냅니다.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 잘 갖추어진 교회다. 여러 면에서. 기도라든지 리더십 부분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전도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은사가 풍성했고 이 교회는 닫힌 교회가 아니라 열려진 교회였고 마음이 관대했고 충만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신속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리더십 부분, 교육 부분, 목양 부분, 선교 부분 이렇게 네 분야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살펴봤을 때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이 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리더십이 세워져서 리더는 뭡니까?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죠. 리더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세상에서도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지금은. 섬기는 리더십. 이게 성경에서 다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잘 돌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신나게 전도를 해서 영혼들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영혼들이 막 들어왔어요. 대개 보면은 이제 사람 일꾼들이 남원하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대학로교회는 일꾼이 남아도십니까? 일꾼이 남아들으면 꽂으십시오. 남아돌지가 않아요. 항상 무슨 뭐 계획을 하고 그럴 때 보면은 일꾼이 항상 부족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도를 열심히 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저쪽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력을 빼다가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빼다가 저쪽에다 투입하면은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다 안 되는 방법이에요. 다 안 되는 방법입니다. 잘 되는 건 그냥 놔둬야 돼요. 그리고 안 되는 쪽을 기도하면서 보완해야 합니다. 네. 더 일꾼이 일어나도록 하시든지 뭐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잘 되는 쪽을 자꾸 건드리게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어느 한 가지만 잘 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직장을 가지고 청주에 가서 11년 반을 섬겼습니다.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그때 환경은 가르치는 일밖에 한 게 없어요. 직장 생활 하면서 지금처럼 일꾼들이 없어서 거의 제가 했습니다. 제가 혼자 가르치려고 독점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나눌 만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형제들하고 같이 나눕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꾸준하게 해왔는데 돌보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영혼을 얻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99년도 11월 달에 건축을 했거든요. 건축 준공일이 이제 빼빼로데이입니다. 빼빼로데이가 언제인지 아시죠? 그때 뭐 빼빼로 또 사서 또 나눠 먹더라고요. 11월 11일 날이 준공일인데 가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니까 이제 지금도 다 안 찼어요. 그러니까 헝하죠.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채우려면은 어떻게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먹고 이제 했는데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런 훌륭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갖추어진 교회였다. 선교도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계속 후원하는 이런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의 5대 특징. 자, 사람이나 교회나 나무나 모든 생명체는요, 건강해야 영적인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병든 초목이 출시한 열매를 맺히나요? 안 되죠. 병들어 있는 사람이 열심히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나요? 육신에 질병이 들었어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할 생각도 없죠, 그런 사람은요. 그렇죠? 영적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죠. 이 건강한 교회의 5대 특징.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첫 번째는 모든 이 교회에 소속된 멤버들이 하나님을 다 경외해야 돼요. 이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막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할 대로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신약교회를 성경은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만 그 표현을 했어요. 바울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 서신에서. 그런데 이 몸이요,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두 지체만 병이 들어도 온몸이 몸살하잖아요. 맞습니까? 그 원리나 똑같아요. 교회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모든 지체들이요. 성경 말씀이면 꿀떡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그거고, 내 생각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이 말씀이 하나님을 대하듯 그 권위를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을 무시하면서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요새 이제 이 기독교계에는 이제 자유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배치되던 모든 것은요, 다 부정합니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지옥도 없다, 이적 다 그거 없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서 학문을 하고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임용이 돼서 가르칩니다.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들도 자유주의 교수들이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그들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면 무릎을 꿇어야죠. 이제 그 초창기 형님으로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서부터 뭐 반세기 전에 60년대 그때 초에 그럴 때 노 형님이셨다고 그럽니다. 노인분이셨다고 하는데 몸도 이렇게 뭐 그렇게 썩 그냥 활발하게 움직이시지 못하는 분인데 이제 찾아가서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면요 바로 무릎을 꿇으시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 형제님이 지금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뭐 노인이 되셨지만 그 형제님이 청년대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체계적인 성경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리. 자, 우리 신앙이 뭐 굳건하다. 아니다. 뭐 시원찮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무엇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마음이 강한 마음의 소유자냐 아니면 마음이 유약한 사람이냐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신앙이 강하냐 약하냐 이런 문제는 좀 좁게 얘기하면은 성경에 변치 않는 근본적인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져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교리 문제예요. 항상 기독교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건요. 교리 문제예요. 우리 모임 안에서도 한국 모임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교리 문제예요. 요새는 뭐 소위 구원에 관련된 진리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모임 안에서 있습니다. 그러고서 떠나가더라고요. 이 체계적인 성경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초창기 어느 형님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늘 강단에서 얘기할 때 뭡니까? 이 교리적인 걸 많이 얘기했대요. 근데 어느 때에서부터인가 거의 대부분 이 얘기를 안 하고 교리적인 얘기를 안 하고 대부분 그냥 성도들 위로하고 이런 말씀. 물론 그런 말씀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이런 문제들을 오랫동안 간과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형제님한테 들었습니다.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사역자들한테 다 질문을 해가지고 어떤 말씀 전하냐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신앙의 부실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방편으로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진리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뭐 소그룹이든지 뭐 교회 학교든지 각 부서에서든지 아니면 강단에서든지 뭐 성경 공부 시간이라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도 개개인의 성결 유지입니다. 네. 세 번째는 교리적인 문제라면 네 번째는 도덕적인 문제거든요. 도덕적인 문제. 지체된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탄받을 만한 그런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온 교회가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속적인, 도덕적이 못하고 성결한 삶을 못 살고 영적인 삶을 잘 못 살아가는 이런 지체들이 많은 지역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늘 생기게 됩니다. 더 많이 빈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육신적인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적인 권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확립돼야 된다. 네, 영적인 권위. 우리 모임 같은 경우에는
50년대 말 60년대 초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 기독교의 영적 환경은요, 사실은 19세기 말에 1885년으로 이제 잡고 있는데 언노운 아펜젤러가 들어온다 했죠. 공식적으로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온 때다. 물론 그 이전에도 알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건 1885년이에요. 그때는 세계적인 복음의 부흥기였기 때문에 들어온 선교사들 대부분이 저는 전부 거듭난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의 대부분이.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러면서 수십 년이 흐르면서 50년대 말 60년대 초 정도에 가서는 대부분 어디로 갔냐면은 이 은혜의 이신층의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종교로 전락을 하게 되죠. 무엇인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뭔가를 잘 섬겨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로 했던 때예요. 제가 1975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구원이란 말을 성경에 있는 용어잖아요. 요새는 이 구원이라는 말도 좀 쓰기가 좀 껄끄러운 때인데, 그 다른 말로 이제 뭐 회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거듭남이란 말도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또 자주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식상이 됐어요. 회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회심이란 말. 기독교계에서 동시에 쓰고 있는, 공감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럼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충청도 시골 출신인데, 제가 20살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자그만 산 하나 너머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총각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죠. 그 친구 한 명하고 거기를 갔습니다. 구원을 받고 다짜고짜로. 참 무리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 받으셨냐고 다짜고짜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쩔쩔매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 자체를. 그러면서 이제 그 알량한 그 구원받은 성경은 뭐 모르거든요. 그것밖에 모르거든, 복음밖에. 근데도 이제 말문을 이분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겠다고 이제 하고서 갔어요. 다음에 가니까 또 막 준비를 해가지고 다 또 하더라고요. 근데 구원 못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때도 그랬는데, 그리고 그때는 또 뭐냐면은, 캐톨릭에서 나온 사람들을 개신교라고 그러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캐톨릭은 엄청난 교황 제도가 있죠. 그렇죠? 그 교황 제도의 폐해가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무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뭐 비슷하게 답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뭐 목사 제도죠. 성직자 제도. 그게 이제 아주 굉장히 팽배했어요. 지금은요, 기성교회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 성직자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보다는. 근데 그때는 뭐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는 진리를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가르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겠어요? 기독교 현실이 성직자주의가 팽배하니까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걸 많이 강조했다고요. 만인 제사장 진리를. 그러다 보니까 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신분적으로.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신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죠. 그리고 어떤 중보자도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죠.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구약시대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이제 그런 점만을 많이 강조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영적 질서라든지 또 하는 역할의 차등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만인 제사장 진리는요, 우리가 신분적으로나 평등하죠. 그렇죠? 그런데 역할은 차등하다 하는 사실을 이거는 간과한 채로 이것만 많이 강조했다고요. 그러니까 균형 잃은 가르침이 된 겁니다. 수십 년이 흐르면서 이 문제로 한국 모임이 많은 몸살을 저는 앓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리더십이 존중이 안 되고 영적 권위가 있어도 다 같은 형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존중하지 않고 이러면서 우리는 헛된데 많은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했다. 그동안. 사실은 지역교회 문제가 생기는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요, 전부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네. 리더십의 문제예요.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뭐 리더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리더, 세워진 리더들을 인정하지 않는, 존중하지 않는 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런 5가지 요인을 마음에 이 확보가 돼야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인 겁니다. 토대가 돼 있어야 돼요. 뭐 자세하게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교회 모습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0절로 47절 마지막 절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또 5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42절인가에 보면은 이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했다.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저는 키가 되는 어구가 뭐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죠. 그렇죠? 주님에 의해서 배우고 주님에 의해서 세움받고 주님에 의해서 훈련된 일꾼들이었다고요. 당시에. 이 사도들이 다 가르친 겁니다. 예배도 가르치고 교제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전도도 가르치고 이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르침을, 그러니까 영적 권위가 있는 이런 일꾼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존중하고 이렇게 되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지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형제 사랑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로만 구성된 공동체가 교회다. 이런 측면에서 생명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는 다 사실은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가 됐잖아요. 이런 면에서 사랑의 공동체다. 또 영적인 이런 그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를 묘사할 때 이 가정과 같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많이 했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되어 있죠. 신부.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 집은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고 홈을 뜻합니다. 가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종 그럽니다. 2가지 기관만 세우셨다. 그 하나는 가정하고 교회다.
근데 다 사실은 가정이라고 말씀해요. 교회를 하나의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놓고 나면 계급은 없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뭡니까? 사랑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죠. 가정은요. 가정 안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지체들끼리 서로 삿대질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건 가정이 아니잖아요. 잘못이 있어도 품어주는 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족 아닙니까? 이게 건강한 교회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랬을 때 47절에 보게 되면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영적 환경이 환경이 많이 다르지만은 이게 토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의 성취 조건은 뭐냐? 주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당신을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신 겁니다. 사실은 살신성이 나신 거죠.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죄의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죄의 본질이 뭐냐? 죄의 본질이 자아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 본위다. 자기 본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죄예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이타적인 마음을. 다 다른 사람들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일을 하더라도요, 요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회에서 이제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런 회사 같은 데 일할 때에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서 하고 그거는 영적인 일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말하지 않아도 그건 기본입니다. 그냥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기본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효과적인 전략을 좀 가지면 좋겠다. 잘 안 되는 방법보다 잘 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겸손함과 성실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네. 인격이죠. 겸손함 필요해요. 우리가 좀 겸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본디 우리가 다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겸손함을 나타내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누구나 사실은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것이 속에 똥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또아리라고 해요. 또아리. 사실은.
예. 뱀이 또아리 틀고 있잖아요. 이렇게 건드리면 그냥 바로 그냥 고개를 바짝 치켜 세우지 않습니까? 뭐 우리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가 문제예요.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그리고 성실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고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 그런 게 있던가요? 없어요. 아, 전도하지 않았는데 막 영혼들을 막 붙여주시더라. 뭐 그런 경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예.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간증을, 향기를 맡고 온 거예요. 이 교회에서 계속 악취가 나는데 찾아오는 사람 없는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안티기독교가 계속 상승합니다. 계속 높아진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제발로 그냥 찾아오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부 거의 대부분은 뭡니까? 관계전들을 통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 그게 필수 요건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드릴 일에 우리가 드릴 때, 실제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교회 사역은요, 뭐 전도, 뭐 돌봄, 교육, 뭐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이 성령이 전도할 때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전도자 열정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전도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영혼을 터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구변으로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이런 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고, 목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이런 교회 사역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리더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리더십. 그 리더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리더의 마인드가 뭐고, 리더의 은사가 뭐고, 리더의 비전이 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지역교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거예요. 다 함께 일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주고, 조정하고, 격려하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리더인 것입니다. 일을 할 때요, 일단 본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본. 열심히 나도 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 그걸 저는 이제 재생산자의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뎌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그 일을 할 겁니까? 세월의 에스컬레이터는 나를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떠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사역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잘 가르치고 돌보면요, 그 사람이 또 전도하겠죠. 그렇죠? 자꾸 이런 순환 구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한 곳에 딱 끊기게 되면요, 이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누가 데려오나요? 가만히 보니까 오래된 성도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저도 이제 오래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핑계를 대겠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렇죠? 그동안 또 전도했을 것이고요. 근데 금방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그냥 옆에만 쳐다보도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열매는 세 가지에서 맺힙니다. 과목들을 보세요. 그래서 오래된 성도들은 새신자들을 격려합니다. 잘 돌보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신자들은 열심히 물고 오는 것입니다. 이런 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가 끊기면 어려워요. 교회 확장 원리는 어떻습니까? 대개요, 이 교회 이제 여기에 서클이 4개가 있는데요. 가장 안쪽에 있는 게 이제 핵심 리더 그룹입니다. 핵심 리더 그룹.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원이 적극 동역하는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 원은 잘 따라와 주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바깥쪽은 어디다 하려면 해라. 예. 이런 무관심한 성도들이에요.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계속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최선의 역량을 동원해서 이 중심부의 원을 키워야 합니다. 키워가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힘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구심력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그렇죠? 구심력. 구심력이 뭡니까? 안으로 모아들려고 하는 힘이죠. 원심력은 반대죠.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이죠. 그렇죠? 그래서 급거북길에서 자동차가 그냥 과속으로 달리다 보면 못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튀어나가죠? 사고가 나죠. 원심력 때문이거든요. 영적인 구심력이 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리더들을 중심으로 함께 합력하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심력이 강하다 말할 수 있거든요. 구심력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안으로 돌려가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원심력도 커지는 법이죠. 비례관계죠. 동의하시나요? 영적인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이러거든. 뭐 당신들 열심히, 당신이 일꾼이잖아. 뭐 장로가 됐잖아. 집사잖아. 무슨 일 맡았잖아. 나는 아무것도 안 맡았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딱 지켜보고 어떻게 하나 보고, 혹시 잘못하는 거 없나 이렇게 보고, 잘못하면서 꼬투리를 딱 잡아가지고서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는데 잘 좀 하라고 훈계나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탁상공론이거든요. 저는 이제 제 한계를 많이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제가 배운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사역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진짜 적용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 때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적절한 타임 포인트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침이고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현실 가운데 적용하면은 많은 반작용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주님 섬기면서 그런 걸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뻗어가야 합니다. 교회 멤버들이 숙제의 이 사항이 뭐겠습니까? 리더십이 확립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뭐 장로들을 내일 세우신다 그러나요? 네. 선거? 발표? 내일은 1차 발표하고 발표. 오케이. 10월 6일 네, 네. 정식. 하여튼 상당한 진전입니다. 성경에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적용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사역하는 형제님들한테 물어보면은 대개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거 세울 때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대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병이 있습니다.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병입니다. 장로병. 이게 고치기 힘든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로가 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 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되고 싶은데 이제 안 됐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분에 의해서. 그러면 저 사람을 시키면은 이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저울질하다가 이제 잘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순탄하게 왔다고 한다면 굉장한 진전입니다. 저희도 이제 2001년도 2월 달에 제가 97년도 10월 달부터 전심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똑같이 섬기는 우리 형제님들이 계셨잖아요. 동역하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오는데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리더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안 세운 거예요.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살이 한 명한테 오는 겁니다. 한 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알거든요. 그게 사단의 수법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2000년 연말입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공식적으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런 일꾼들을 세우자. 장로 집사를 세우자. 장로뿐만 아니라 집사도 세우자 그랬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2001년도 1월 달에 주일이 4번이었는데 그때 리더십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추천해봐라. 그때는 이제 방법을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처음 했던 방법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네. 뭐 장로는 뭐 일부이언하지 아니하고 뭐 아담하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쭉 이렇게 열거를 해서 여기에 맞는 사람을 한번 청구해봐라. 그래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 장로 자격에, 성경에 말하는 장로 자격에 좀 합당한, 그래도 비슷한 이런 일꾼이 있으면 소명을 해봐라. 뭐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체크리스트 2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청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초에 세웠어요. 그 뒤에 이제 보강을 몇 차례 했습니다.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이제 리더십이 세워졌잖아요. 세워졌으면 이제 그 세워진 리더들에 의해서 리더들이 상의해서 기도 가운데서 보충한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성경은 방법의 책이 아닙니다.
그 지역교회에서 그때 용납할 수 있는, 용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 이 동역이거든요. 동역.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일꾼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워진 일꾼들이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세운 것만 못합니다. 진짜 어려워요. 동역을 잘 해야 합니다. 동역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 동역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양보가 필요해요. 이해, 양보. 그게 없으면 동역이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든지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지체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그 배움의 기회가 오잖아요. 교회에서 제공하잖아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참석하세요. 참여하세요. 내가 오래됐다고 해서 그냥 난 참석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자꾸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리뉴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어도 다시 또 새기고 다시 리마인드하고 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성경을 뭐 몇 독을 했다고 해도 읽으면 새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우리 형제자매님들일수록 배우는 일에 오히려 솔선수범하면 다른 새신자들이 잘 아마 본을 따라서 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나는 구령과 교회의 배가 어떻게 하면 숫자를 늘릴 수 있을까요? 전도자 뭐 한두 명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이 구령하는 일을. 모든 지체들이 다 사실은 참여해야 돼요. 내가 1년에 반드시 한 명씩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 그냥 이게 구두절 데려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회심하는 데까지 한 명씩. 그러려면은요, 성경을 보니까 4명한테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4명. 사람 4종류 마음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실제로요, 10년 동안 제가 전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10년 동안. 실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복음을 전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이 더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근데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침례까지 받더라고요. 오히려 잘못하면 그것도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이 영혼들을 이제 인도해오고, 그러면은 이 교회는 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성장 방법이 다른 데 없어요. 우리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공동체 성취와 확장. 에베소 4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뭘로요? 우리 믿는 바로. 우리 믿는 바. 우리 믿는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을 지켜가야 돼요. 어떻게? 힘써서. 저절로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힘써서 지켜야 되는데 2절에 그 앞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으면 모든 겸손과 또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뭡니까? 겸손함, 또 오래 참음, 또 뭐 사랑 가운데서
이 관용, 용납함, 이것들이 뭐예요? 인격입니다. 주님을 닮은 인격이에요. 미숙한 사람들이 잘 싸우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볼 때 어린아이들이 잘 싸우잖아요. 하찮은 거 가지고도 티격태격 하잖아요. 어른들 시각으로 보면 믿음 안에서 똑같아요. 미숙하면 싸움이 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오래 참아보신 적 있나요? 네?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오래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죠. 힘들어요. 오래 참는 게. 인내는 그 믿음이라는 건요. 성경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래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기다리잖아요. 뭐 속이 오신다고 하신 양반이 2000년인데도 이제까지 안 오시는데 언제 나오실까? 그렇죠? 사람도 기다려줘야 돼요. 사람도. 지금 막 그냥 못마땅한 게 있잖아요. 새신자들한테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 막 책망하고 나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의욕을 상실하게 되죠. 이게 결코 일어설 수가 없을 거예요. 눈 찔끔 감고 좀 참아줘야 되고, 오히려 처음에 불을 피울 때 연기가 나잖아요. 시골 출신들은 잘 아시죠? 불 지필 때 연기가 막 나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잘 타게 부채질을 해주는 게 좋은 거지. 불을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얻는 게 없잖아요. 방도 안 뜨습고 뭐 밥도 질 수 없잖아요. 부채질을 잘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주님을 배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 기다려주고 그거 참아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적인 원리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인정이 되고 통해야 되는 거죠.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이나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성장,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꼭 막연한 것은 아니에요. 막연한 건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기록된 성경에서도 교회 성장의 예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현실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 일단 교회가 그런 기본이 갖춰져야 된다. 그 5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정리합니다. 응?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성경의 절대적, 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 세 번째, 체계적인 교리, 네, 체계적인 성경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 개개인의 성결, 네, 성도들 개개인,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이 다 어떻게 합니까?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세상과 죄와. 5번째 마지막은요, 영적 권위가 확립되는. 확립되는 건 리더들 자신에게도 있지만은
교회도 성도들이 그 리더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세워지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이다. 이게 건강한 교회다. 이 건강한 교회가 됐을 때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